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 저는 안중교회 목사이기도 하면서 또 나사렛 대학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 목회자의 길을 갈 수도 없는 것이죠. 또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은 이 부르신 자들을 준비시키셔서 당신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시대를 앞서서 늘 준비를 하시는 분이셨죠. 80년 전을 내다보시고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삶의 과정을 준비시켜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요셉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13년 긴 세월 그를 훈련하신 다음에 애굽의 한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란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룻기를 잘 읽고 있습니다. 룻기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게 되는 용비어천가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를 밝히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다윗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은 긴 역사를 주장하시고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준비시키셔서 한 시대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오는 시대에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거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조금 다른 것은 과거에는 80년 후에 애굽의 환경을 모를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애굽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를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조금은 예측이 가능한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 산업 시대 아마 5년, 10년 뒤에 급속한 변화가 다가오겠죠. 어느 미래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차 산업 시대란 연결하는 것이다. 가상세계와 그리고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내비게이션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자동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고 싶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실과 똑같은 이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산을 가고 싶다고 내가 입력을 하게 되면 빅데이터가 이거를 분석하지요.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예측해서 알려주지요. 우리는 이미 4차 산업시대, 연결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시대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더 가져오게 될까요? 요즘 우리가 흔히 듣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아마 대재앙의 시대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그리고 이 팬데믹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참 예측이 힘들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3D 프린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 많은 이야기들은 곧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목양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심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떠나서 우리가 목양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오는 이 변화의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그런 목회자가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할까? 이것이 대학교의 고민이고 신학부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 김성원 원장님, 그리고 신학부 교수님, 그리고 몇몇 목회자 되시는 분들하고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리고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나세렛 미래연구소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교회를 위해서도, 학교를 위해서도. 저는 한 목사의 입장에서 어느 때는 정말 목이 탑니다.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 교회는 생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본연의 소명을 다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그 말이죠.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이제 미래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지적인 영역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아마 받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할 수 없는 영역,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성, 공감 능력, 협력하는 것,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AI가 수천 번, 수만 번 거듭나도 할 수 없는 고유의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란 시대가 바뀌어도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떤 사역자들이 되어 가야 하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이 신학 공부를 아마 해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가 할 수 없는 부분, 그걸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는 정보가 입력되지 않으면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냅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상상하셨고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무한한 상상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사람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뿐만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가운데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이 창조적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AI도 지식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봄바람이 우리의 얼굴에 스치게 될 때 그 봄바람을 느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상력, 창의력,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것, 이것은 아마 AI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AI가 공감 능력이 얼마나 생길까요? 물론 제가 어느 사물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참 안 됐군요. 너무너무 안타깝군요. 이렇게 공감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이 느끼는 가슴 깊은 곳에서 감성이 묻어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졌던 그 긍휼함이 그 기계 가운데 있겠나 그 말이에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협력을 하고 하나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만들겠다고 하셨던 그 선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이 DNA가 깨져 버려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심겨주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DNA가 우리 가운데 착상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점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윤리가 있겠습니까? 인공지능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겠습니까? 인공지능에게 하나님을 향한 가치,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있게도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 정말 이 대학원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일, 하나님의 성품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일, 목회 현장에서 봅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 때문에 무너집니다. 탁월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관 때문에, 윤리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유니크한 은사를, 능력을 개발해가고 극대화해 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쓰는 것. 아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오는 이 세상은 더 분명한 세계관 전쟁이 될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이 세속적 세계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이 성경적 가치관이 확립되어져서 우리가 목양을 하게 될 때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 내는 일,
그건 내가 확신하지 않고는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는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일꾼들로 이 신학의 과정 동안 준비되어 가셨으면 좋겠다.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가치관, 이 세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저는 이 본질이 회복된 일꾼들은 어느 시대, 어느 목회 현장에서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늘 꿈꾸시면서 사람을 소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반드시 준비시키셨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때로는 고난과 그 절망의 늪을 통해서, 버림받음을 통해서, 배신을 통해서, 그 모든 재료를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던 거죠. 이렇게 준비된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꼭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후배님들 꼭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교회가 살아나는 일이 꼭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나사렛 미래연구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을, 교회를 섬기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고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쓰이는 단어 가운데 DNA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용도로 사용될 겁니다. 일반 학문에서는 DNA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그리고 A는 AI,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DNA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 하나님의 조우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착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은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가치관, 세계관이 되어서 모세 같은 사람,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으로 자라나 한 시대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동역하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미래의 사역자 여러분, 정말 이 신학의 과정을 통해서 성품과 그리고 은사와 세계관이 준비되셔서 오는 시대에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쓰임받는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시대를
향해 준비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오는 이 재앙의 시대에 다가올 4차 산업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다 감당해내는 복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신학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